이제 좀 나았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은퇴하기 전에는 설교하고 예배 다 마칠 때까지 물 한 모금 안 마셨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까 자꾸 입이 말라서 이러다가 생명까지 다 마르지 않을까. 그래서 부지런히 물을 잘 마시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그의 아버지 야곱 그리고 그 형제들 그리고 그 식구들 몽땅 애굽에 내려와 고센이라는 곳 그곳에서 그들의 생활을 했습니다. 430년 동안 그곳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인구가 많이 불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게 되면서 박해가 심하게 되었고 애굽을 탈출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넣어주셨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백성을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 야곱의 자손들에게 언약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시기 시작했습니다. 다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별별 사건 사고를 다 경험해 봤습니다.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가 또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을 반복하면서 이제 약속의 땅이 바로 눈앞에 왔습니다. 바로 눈앞에 왔다는 것은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느보산에서 바라보기만 하고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길라앗에서 자기 백성 세 지파 반을 길라앗에다가 이제 기업을 주었습니다.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그러니까 두 지파 반이 요단강 건너기 전에 기업을 받았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는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 사람이 전혀 없고 그냥 황무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 가나안에 살고 있는 7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을 다 쫓아내고 그들과 전쟁에서 싸워서 정복시키고 그들을 다 멸절시킨 다음에 이제 그 땅을 9 지파 반이 분배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단강 동편에 있는 길라앗에서 2 지파 반 분배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쟁하지 않아도 이제 거기서 2 지파 반이 살게 됐으니까 너희들은 건너가서 싸우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고 우리는 여기서 기업을 받았으니 이제 여기서 살련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어떤 일을 했느냐?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은 다 같이 동행하자, 요단강을 건너가자. 그래서 2 지파 반에 속해 있는 사람도 남자가 전쟁에 싸울 만한 사람 20세 이상은 전부 다 같이 동행하면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면서부터 싸우기 시작했는데
제일 먼저 만난 성이 무슨 성입니까? 여리고성. 참 여릴 줄 알았는데 그 여리지도 않고 얼마나 강한지 성벽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튼튼하고 견고했습니다. 그래도 그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쟁에 또 나갔는데 성이 무슨 성이냐면 아이성입니다. 여기는 아이니까 뭐 별 전쟁에 신경 쓸 필요도 없다. 다 갈 필요 없고 몇 명만 뽑아서 이제 전투에 임하면 된다 해서 갔더니 아이가 아니라 혼쭐 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실패하고 돌아와서 원인이 뭔가 파악을 하고 보니까 거기에 원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뇌물을 탈취한 사람들이 나와서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다 치르고 나서 마지막에 땅을 분배해 주는데 9지파 반이 다 땅 분배를 받았습니다. 땅 분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실로에 다 모여라. 그래서 실로에 모여서 환송식을 하는데 7년 동안이나 우리와 함께 싸워준 므낫세 지파, 반지파, 르우벤 지파, 갓 지파에서 파송되어 온 그 장병들 환송식이 있었습니다. 7년 동안 우리를 위해서 싸워줘서 너무나 고맙다. 그리고 모세가 너희들에게 언약한 약속의 말씀을 철저히 잘 지키도록 하거라. 내가 너희들에게 당부한 말씀도 잊지 말고 잘 기억해라. 그곳에 건너가거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이 되라. 그리고 갈 때 빈손으로 가지 말고 우리가 전쟁할 때에 탈취해 놓은 것이 많으니까 금도 가져가고 은도 가져가고 옷도 가져가고 너희들이 가져갈 만하고 하는 것은 다 가지고 돌아가서 너희 가족들에게 선물로 나누어 주도록 하라. 이래서 파송식을 했습니다. 세 지파 반 7년 동안 전쟁에 봉사하고 난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오면서 그 강가에다가 강 언덕에 뭘 지었느냐? 제단을 하나 지었습니다. 큼직한 제단을 세웠습니다. 멀리서 봐도 제단임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고 들어왔는데 이스라엘에서는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누군가가 전달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근심이 되는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 지파 반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변심이 돼가지고 단을 하나 짓고 우상을 숭배한다 하는 소문이 이스라엘에게 전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막 났습니다. 방금 환송식에서 보내서 철저히 당부해서 하나님을 잘 믿도록 하라고 부탁하고 했는데 그들이 가자마자 제단을 쌓았단다. 그러니까 전쟁해야 된다. 저들을 없애버려야 된다. 싸우러 가자 하는 분위기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길라앗에 있는 백성들과 싸우기 위해서 실로에 다 모였습니다. 전쟁하러 가자. 그런데 거기서 무슨 결정을 하느냐? 전쟁할 필요가 없다 하는 신호가 방금 왔습니다. 그래서 전쟁할 필요가 없다. 들은 소문이 사실인지 사실 아닌지 파악하는 것이 순서다. 이래서 여기에 제사장 비나스를 단장으로 해서 각 지파 천부장 한 사람씩을 파송하도록 하니까 10사람이 됐습니다. 10명의 천부장과 비나스를 단장으로 해서 저 요단강을 건너가 길라앗에 살고 있는 세 지파 반 대표들과 만났어요. 그래서 따지기 시작하면 도대체 이 제단을 세운 것이 뭐냐 하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때에 그 제단 이름을 엣이라고 했는데 히브리 말로 엣이라고 하는 것은 증거다, 이러이러한 증거다 하는 증거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오려고 와서 그들에게 설명을 쭉 들어보니까 사올 일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상을 섬기려고 제단을 세운 것이 아니고 이 제단은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것이다. 단지 증거만 할 뿐이지 여기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거나 화목제를 드리거나 번제를 드리거나 요제를 드리거나 이런 제사 드리려고 하는 목적은 전혀 아니다. 또 한 가지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 동쪽에는 세 지파 반, 서쪽에는 9지파 반 나누어져 있으니까 강이 없다면 서로 교류하기가 쉬운데 강이 중간에 있으니까 이 교류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흐르다 물과 같이 흐르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동쪽에 있는 서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당신과 우리는 상관없다, 이렇게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을 쌓았다. 봐라, 당신들하고 우리하고 다른 것이 뭐 있느냐? 이 엣 제단을 봐라. 이스라엘 당신들이 세운 제단이나 우리가 세운 제단이나 똑같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한 백성이요 한 가족이고 한 하나님을 섬기는 한 공동체다.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엣이라는 제단을 세웠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왔던 대표들이 막 마음이 좋아서 기뻐서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이럴 수가, 우리가 오해하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들이 고향으로 돌아가 실로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모으고 말하기를 이러이러하게 하는 증거로 엣 제단을 세웠습니다 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도 모두 다 좋게 여기고 기뻐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엣 제단에 대한 교훈이 뭐냐? 첫째는 행동하기 전에 생각해 봐라. 행동하기 전에 사실인지 사실 아닌지 들은 소문대로만 하지 말고 자기 주관적으로 생각해서 판단하지를 말고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해서 행동하는 것이 옳다 하는 교훈을 받습니다. 여기 엣 제단 때문에 전쟁하자고 이스라엘 위해서는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지도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지도자의 리더십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럴 때 지도자가 정신없이 싸우려고 왔느냐? 예, 싸워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싸우러 가야지. 싸우러 가자. 말을 들으니 우상 섬긴다는데 가서 죽여야지. 가자. 지도자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도자는 신중해야 하고 그 사실, 그거 일이 들었던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려서 행동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지도자가 누구지요?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없지만 아마 여호수아가 거기에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당장 가서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단을 파송해서 우리가 들은 것이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 들어보고 와서 그때 전쟁하든지 말든지 결정하자,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나세를 중심으로 해서 10사람 천부장들이 동행해서 길라앗에 갔습니다. 이제 그곳에 가서 왜 어떻게 해서 이 엣 제단을 세우느냐 하고 물으니까
우리 목적이 있어 세웠습니다 하는 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과를 다 보고 난 다음에는 싸울 이유가 없어졌네, 다시는 싸우려고 하지를 않았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주관으로 판단해서 저놈 나쁜 사람이다 결론 내릴 때가 많습니다. 누구의 소문만 듣고 그 사람 그런 사람이구나 하고 판단해 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 양쪽 다 들어봐서 이 일이 옳은가 그런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생활하는 가운데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고 하루하루 움직이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할 때에 들은 소문대로 하지 말고 사실이 뭔가 정확하게 알고 나서 행동으로 옮기면 은혜롭게 진행된다 하는 것을, 실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뭐냐?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제단을 쌓은 것은 저 서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려고 제단을 쌓았단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길앗에 살고 있는 세 지파반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증거가 된다. 이 옛 제단이, 제단만 보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다 하는 증거다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을 섬기려는 것이 아니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기는 것을 그렇게 반대했냐면, 광야 생활 해오는 과정에서 조금만 틈만 있으면 우상 섬기고, 틈만 있으면 우상 섬기고, 틈만 있으면 우상 섬기고, 그러다가 민족이 망하기도 하고 땅이 벌어져서 고라 자손이 가족들이 거다 몰살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재앙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하는 것을 제일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상 숭배에 가장 잘 빠졌던 것이 바로 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단을 쌓은 것은 우리 세 지파반은 우상 섬기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섬긴다. 저 제단을 봐라. 저 제단은 뭐냐? 하나님만 섬긴다는 증거다. 그렇게 해서 세워두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전역에 나가보면은 개도 요즘 훈련시킨답니다. 개도 요즘 여러 가지 질병을 다 앓는데요. 개도 고혈압이 있고요. 또 사람이 가진 질병 다 가지고 있대요. 그 치료하는 게 사람 치료하는 것보다 더 비싸대요. 사람은 보험 가입되어 있어서 좀 낫는데 개는 보험도 없기 때문에 사람 한 사람 같이 생활하는 것보다 훨씬 돈이 더 든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개 훈련 안 시키지만 병 걸리니까 시정마다 훈련 시켜준다고 개 줄 매가지고 다니는데 보면 그냥 쭉 가는 게 아니고 요리 갔다 요리 갔다 요리 갔다 요리 갔다 하거든요. 그게 뭐냐? 줄 때문에 멀리 도망 못 가고 또 따라오고 또 따라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두면요, 가는 데마다 우상 섬기는 사람 될 겁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해가지고 이방 신 섬기는 사람들 많아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딱 잡고 우상 섬기면 탁 치고 또 우상 섬기면 탁 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따라온 것이 지금까지 온 것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다시는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으로 제단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상 섬기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기 온 줄로 믿습니다. 우상은 절대 섬기면 안 되고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나는 같은 형제다 그런 뜻입니다. 왕래가 있으면 서로 형제를 압니다.
그러나 왕래가 없으면 사촌도 잘 몰라요. 만나면 저 사촌인지 오촌인지 6촌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주 만나다 보면 6촌도 알고 7촌도 알고 이웃도 다 압니다. 그래서 요단강이라는 이 강이 장애가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다 보면 당신은 어떤 사람이냐, 어디서 온 사람들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제 헤어져서 당분간은 한 형제라 하겠지만 지나다 보면 다 잊어버리고 남남같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저들이 우리 형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증거가 뭐냐? 바로 이 엣제단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제단과 우리 제단 한번 비교해봐라. 모양이 똑같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내가 여러분들 보니까 모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아는 사람이네. 여러분 아버지가 누굽니까? 내 아버지도 하나님입니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얼굴 모르면 되겠습니까? 우린 다 얼굴 잘 압니다. 만나서 김혜교 교인입니다 하면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 한 형제입니다. 자주 만나지 못했는데 오늘 또 만나니까 또 형제라고 확인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다. 왜냐하면 싸움 나가서 싸울 때 자기 이익이 아니었습니다. 세지파 반에서 파송된 군사들은 자기 위해서는 전혀 상관이 없는 싸움이거든요. 그러나 한 형제이기 때문에 7년 동안 계속 싸워주고 앞장서서 나와서 싸워줬다는 것은 한 형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파송을 받고 여호수아가 축복해주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선물도 주고 해서 지금은 요단강이 있어도 형제임이 분명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남남으로 될 가능성이 있으니 엣제단만 바라보면 한 식구 한 형제라는 것을 증거할 수가 있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엣제단의 교훈이 세 가지지요. 첫째는 행동하기 전에 들은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행동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여호와만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증거로 엣제단을 세웠으니 우상은 절대 숭배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엣제단을 세운 것은 이스라엘 사람의 회막이나 이쪽의 회막이나 이쪽 제단이나 이쪽 제단이 똑같은 것은 당신들과 우리는 같은 형제요 한 족속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옆 사람 얘기합시다. 형제 맞네요. 시작. 예. 오늘 내가 일을 안 했으면 형제인 줄도 몰랐을 거예요. 우리는 한 식구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한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아버지가 똑같은 분이니까 우리는 똑같은 형제요 자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김해교회가 늘 아름다운 공동체로 한 가족의 공동체로서 하나님만 섬기고 듣는 말로 행동하지 마시고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서 올바른 결정을 내어서 날마다 승리하고 행복하고 다 소식이 전해졌을 때 서로 웃음이 만발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김해교회 와서 말씀 전했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듣는 말로 결정하지 말게 하시고 주관적 생각으로 결단하지 말게 하시고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행동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는 절대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오늘도 이 제단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에 모인 것은 남남이 아니라 돌아가서 각자 자기 집에 살지라도
한 아버지 하나님을 숨기는 우리는 한 형